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0절 한 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아주 간단 명료하십니다. 우리들에게 꼭 필요해서 꼭 기억해야 될 생명의 말씀을,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실 때는 간단 명료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말씀이 십계명이었습니다.
이런 십계명의 말씀은 복잡지 않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단해요. 간단 명료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12월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선언,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정리해서 12월 7일 첫 주일에는 너는 하나님의 내 백성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는 하나님의 선언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먹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약할 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곧 너는 내 백성이라 첫 번째 선언 기억하실 줄 압니다. 아멘. 지난주에 두 번째 하나님의 선언은 제목이 너는 이것을 알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살면서 그것이 멸망의 길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멈추어 세우시면서 너는 이것을 알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는 가르침, 교훈,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궁극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 그것을 알아라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하나님의 선언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언은 이사야 41장 10절 하반절에 말씀해 주시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외부로부터 침범이 많을 때예요. 자신들이 강했다면 능기 외부로부터의 침입에서 이길 수 있었지만 그들은 약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힘이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함을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 약한 그들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도 많이 이 찬양을 알려드렸습니다만 참 공감하며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어린 아이들을 위한 찬송이에요. 그 찬송가 563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니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여. 이 563장 그 3절의 가사성에 늘 제 마음을 감동시킨 그 구절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라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연약함을 느끼는 때가 많습니다. 연약함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약하게 할 수 있지요. 삶에 살아가는 일상들도 우리를 약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 해 한 해 생의 연륜이 더해가면
왜 그렇게 약해질까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약할 때일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의 내용이 뭐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늘 블레셋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계곡을 중간에 두고 한쪽에는 블레셋 군사가 한쪽에는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의 한 장수가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을 하고 그 장수 이름이 뭐예요? 성은 골시요 이름은 리아시지. 골리앗은 성경 기록대로 본다면 그럼 제 키가 180이잖아요. 제 키가 180인데 골리앗의 키는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 3m예요. 3m. 6뼘이 한 뼘이거든요. 그래서 3m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180이잖아요. 그럼 골리앗 저보다 얼마나 더 크다는 거예요? 1m? 20이 더 큰 거예요. 그러면 키가 천장에 닿을 정도겠죠. 그런데 창자로 배틀채, 여러분 배틀채 아시죠? 배틀채만 하고요. 중무장을 한 무시무시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을 하는 거예요. 나를 이길 사람 나와라.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나를 무너뜨리면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무너뜨리면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사울왕을 비롯해서 모든 군사들이 그 위세 앞에서 뿔뿔뿔뿔 떨고 있는 그때에 겉으로 볼 때는 가장 약하게 보이는 소년 하나가 그 골리앗 앞에 당당히 걸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어린 아이였던 다윗이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세의 아들 중에서 8아들 중에서 막내요, 막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들에서 형제들을 따라서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연약하고 힘없고 도저히 전쟁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약함이 늘 강함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어린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위협 앞에 당당히 어린 다윗은 왕이 그를 입어주고 갑옷을 입혀주고 이거 거칠장스러워서 낯을 타고 다 벗어버리고 당당히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이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셋의 군사 골리앗을 꺾은 것은 어린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유약한 어린 소년 목동이었지만 그에게는 믿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의 권능이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약함 때문에 마음 아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 그것을 꾹꾹 누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여기에 많을 줄로 압니다. 다윗의 시선, 다윗의 마음을 가지시고 이러면 하나님을 직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때에 여러분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무너졌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이하에 모세의 이야기도 손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바로의 왕궁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왕궁에서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목동으로서 지내왔습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적은 건 아니지요. 왕성했던 기력은 다 사라지고 인생에 남은 마지막 말기를 살아가야 되는 80세 이 모세를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장정만 60만 명 이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의 길을 이끌도록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나이도 우리의 형편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80세 노년입니다. 인생의 황혼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때 모세는 여러 가지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있는 곳이 미디안 광야인데요. 제 나이가 벌써 80인데요. 어떻게 저 하나님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이요. 모든 아이와 여성들을 다 합치면 200만 가까이 되는 저 백성들을 제가 어떻게 이끌어내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입을 엽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이하에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데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리까?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는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기반이 없습니다. 나이도 80이 넘어갑니다. 힘도 없습니다. 이런 자신에게 하나님이 내 백성을 이끌라고 하니까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저 애굽의 바로에게 가며 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가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은 모세의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를 보내는 이유가 너의 나이, 너의 형편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윗처럼 모세처럼 일어날 때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약함 때문에 힘듭니까? 질병 때문에 위축됩니까?
살아가는 삶의 무게 때문에 움츠려듭니다. 이러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 붙들어 주시는 삶의 현장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 삶을 헤쳐나가신 힘을 동력을 거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사람을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까요?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에 대한 인물 설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딱 한마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예요. 또 여호수아의 신분이 뭐예요? 지도자 모세의 종이에요. 모세가 앞서 있으면 이름도 없이 그 모세 뒤에서 모세를 도와주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하면은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서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전쟁에서 이겨 승리해서 땅을 분배하기까지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실만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에요. 위대한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을 여호수아의 실체는 어떤 사람이며 그 일을 이루시게 한 분은 누군가 이게 정리가 돼요. 여호수아는 종이에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기도 참 부족한 약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대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이 참으로 약한 그 모세의 종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요. 여호수아 1장 5절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여호수아에게 함께 있을 것이라는 모세를 하는 그 약속이 그대로 계승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죠. 하나님의 선언은 계속 이어집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거룩하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임무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부르시기보다 약하지만 부르신 사람을 능력의 손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7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7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저와 여러분 속에
몸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계시는 이유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유대인 중에서 최고위층이요 심이라면 남부를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약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간절히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에서 튀기고 일어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거룩한 말씀, 이 선언을 붙잡고 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세 번째 거룩한 선언이 여러분들 심령에 새겨지기를 주님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들의 병들고 약함을 다 보시고 느끼고 공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쇠하여짐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하나님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병들고 약하고 쇠하여짐으로 힘이 드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선언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약함에서 이렇게 세우시기 위하여 12월 달 들어 세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선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거룩한 선언을 통하여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여기 함께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의 심령, 영혼, 생명, 가정, 이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